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통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주의 재림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고 큰 위로를 받았고 또 담대한 신앙의 용기를 얻었고 또 많은 교훈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선동적인 교인들과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점을 악용해서 이 재림의 임박성만을 강조함으로써 교인들을 흥분시키거나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심지어 주의 재림이 어느 곳에 임했다고 떠벌리기까지 하는 폐단이 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즉시 이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졌고요. 이에 바울은 급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보다 명백한 교훈을 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바로 펜을 들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됐는데 이 서신이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아마 이제 첫 번째 서신을 보낸 후에 5, 6개월이 지난 후 보낸 것으로 이 추정이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는 주의 재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의 재림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 그들의 믿음이 자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이 생겨나고 교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면 감사하고 있어요. 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가 뭐냐 하면 그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졌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3절 후반절입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가 뭐냐면 그들이 핍박 중에서도 잘 인내하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세 가지 감사 중에 세 번째 이 핍박 중에서도 잘 인내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만큼 이제 핍박이 거셌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그 길이고요. 그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우리도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그 증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만 받는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핍박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핍박이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경향도 다분합니다. 언론이라든지 또 이런 세상 사람들이 괜히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돌을 던지고 핍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 왜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할까? 그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 그리고 그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땅 위에 이 삶을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음을 증명하는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로 이어진 그러한 길을, 이것은 숱한 고난과 가시덤불이 뒤덮여 있는 길입니다. 환난과 또 핍박과 이런 것이 도처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도가 이런 길을 통과하는 것은요, 그냥 통과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옷깃을 여미고 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인격도, 신앙의 인격도 성숙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 견고해진다,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러한 경지까지, 단계까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장차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6절에서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저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잠깐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이죠.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해지고 신앙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 이걸 하나님은 우리들이 잠깐 참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고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공의의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환난을 받게 한 자는 환난으로,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큰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입니다. 7절 다시 보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즉 주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자들에게 한치의 어김도 없이 베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핍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을 보세요. 로마 제국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핍박과 이 환난을 주었지만요, 결국 313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제국이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환난과 핍박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잠시 잠깐 우리들을 견고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과 핍박이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과 핍박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핍박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러한 신앙의 연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잘 견디게 해주시고, 이 환난과 핍박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환난을 주는 자는 환난으로, 그리고 환난을 받는 자는 평안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잘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